예, 우리 오늘 여러분들 강의 한 보시고요. 말씀 한 구절 보고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히브리서 같이 한번 354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옛적에는 이제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의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1절 끝에 동사는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꿈과 환상과 우림과 둠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구약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 구약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주님이 신약에서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의 직을 갖다가 감당했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히브리서 제일 뒤에 또 보면은 이제 9장이나 10장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하냐면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삶을 드림으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담당한 그 사건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선지자직이 나오고 있고 또 뭐냐면 제사장직이 나와요. 근데 그것뿐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주된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에 보면은 그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이신 그 주님이 그 110편 4절에 보면은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그 110편 1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암송했던 그 본문인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4절에 나와 있는 그분이 바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이 잘 묵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 4절 그 메시지를 갖다가 묵상해 가지고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며 제사장이다 라는 그 직분 수행자로서 그 모습을 시편 110편을 갖다가 이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시편 110편인데요. 근데 이 히브리서 이 제일 끝에 보면은 그분이 여기서 보면은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특별히 어떤 분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주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물론 이제 제사장 어떤 기능도 있지만 그 동시에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그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왕직을 이렇게 수행하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직을 수행하는 그 모습이 이 히브리서 안에 나오는 걸 봐요. 그렇다면은 물론 히브리서에는 이 제사장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이 7장에 보면 뭐라 했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체가 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좌 우편에서.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의 그 뉘앙스 안에서 또 뭐도 있냐면은 왕직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15장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우리 강의한 보시면서 배워야 할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주님의 그 내용을 딱 나눠보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이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그 사명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 왕직을 수행하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갖다가 세 가지로 딱 농축해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딱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확실해지는 그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15장 그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등 그의 세 가지 직분을 보아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아는 데서 세 가지 직분을 알아야 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알아야지만 총체적인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우리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과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직을 잠깐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직분이 필요해야만 했는가? 과연 이 세 가지 직분은 다 있어야 되느냐? 예, 다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직분이 다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직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단어 자체는 계시 전달자라는 뜻인데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선지자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은 왕으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는 그 개념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 왕이라는 단어의 그 동의어, 그 구약에 나타난 동의어가 뭐냐면은 목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다음에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 왕의 개념은 그들이 뭐예요? 목자 개념이거든요. 목자니까 어떻게 돼요? 양들을 먹이시고 입힌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왕의 개념은 이 목자의 개념이 동격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그 동격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단지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쪽에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와 플러스 그분이 주님이니까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른팔로 이렇게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목자로서의 그 모습이 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의 백성은 선한 왕이기 때문에 그 백성은 편안한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 개념이 왕직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의 삶을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그러면 좀 더 우리 원칙적으로 들어가서 왜 이 세 가지 직분을 오셔야만 했느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하는 거냐 이게. 먼저 선지자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냐면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는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죄를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목적이었어요. 또 예수님 왜 제사장으로 오셔야 돼요? 구약에서 이미 제사나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영원히 완전히 될 수가 없었거든요. 대제사장도 매년 드려야만 했었고 대제사장도 죽어야만 했단 말이죠. 그 짐승의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었거든요. 예표거든요.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뭐냐면 이미 인간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왕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이 세상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자기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 불의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의의 삶을 살게 할 책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왕을 제거하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심판주의 어떤 그러한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주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왕직으로 오신 거죠. 이미 그것은 구약의 예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좀 더 올라가 봐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오셔야만 했고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과 왕직이 필요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담까지 올라가야죠. 응?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 마음이 되게 더러워지고 그 삶이 불의를 향한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아담이 그럼 태어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달았죠. 그럼요, 잘 깨달았죠. 온갖 짐승의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왜? 지혜가 통달했거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미 아담은 잘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적인 분별 능력이 컸다는, 그게 선지자 능력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양심이 아담이 뭐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깨끗했죠. 그 마음이 정결했죠. 뿐만 아니라 그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의가 어떻게, 행동이 뭐예요? 의로웠죠. 아담의 모습을 볼 때 그 행동하는 그 모든 것도 어렵죠. 타락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해버리고 깨끗했던 그 마음이 부정해지고 의로웠던 그 행동이 불의해지고. 그러니까 좀 더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잖아요. 형상이 뭡니까? 좁은 의미가 인격이거든요. 인격의 3요소가 뭐예요? 지정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행동이 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애당초 만들었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무지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고 부정해지고 자기 욕심과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불의,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법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인생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보내셨고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수행하게 하시고 즉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지에서 또 부정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오케이, 여기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제일 뒷면에 한번 잠깐 보면 제일 뒷면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회개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요소. 제일 밑에 보면은 회심할 때 처음에 어떻게 돼요? 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잘못했는지. 무조건 뭐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죄를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그 삶, 그 모습,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좀 울어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가슴 떨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죄에서 내가 완전히 유턴해야지만이 그것이 회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3요소가 다 뭐예요? 이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을 때 이런 회개가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도 3요소예요. 믿음도 뭐냐면은 신앙도 어떻게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무조건 믿습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지, 사도신경과 같은 그 분명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 같은 데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그 16장이 나온 얘기가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으로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깨달으면 안 돼요.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인정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은 내 삶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에 내 삶을 완전히 바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지정의의 요소가 믿음의 3요소라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나가서 교회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지자직으로서의 어떤 뭐냐면 말씀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목사가 계속 말씀을 가르쳐요. 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를 깨닫고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선포가 있어요. 교회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성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성례식. 성례식을 거행을 한다. 세례를 주고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해요. 그리고 올바른 의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가 있냐면 권징이 있는 거예요. 권징.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틀립니다라고 하는 권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래서 권징을 위해서 뭐가 있냐면 당회가 있는 거예요. 당회가 있는 거예요. 당회 안에서 진리에 대한 올바른 정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치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 하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수천정지 같은 거, 성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했던 이유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함으로써 하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하셨던 이 세 가지 직분을 교회가 온전히 수행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같은 세 가지 직분들을 얘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내용들이 다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것이 이 세 가지 직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 안에서도 이 세 가지 직분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오늘날에 이 교회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권징, 왕직으로서의 그 공의를 나타내는 그 부분이 희석화된 것이 오늘날의 그 말씀이 살아있고 정말 그 제사장적인 어떤 그 마음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방해되는 요인이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왜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왕직에 대한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올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진리 가운데 반응하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냐? 지멋대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이렇게 권징을 하는 데 있어서 권징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힘을 잃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수찬정지를 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만 교회냐? 이러면서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많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교회의 어떤 그런 예전에 농경문화 사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 많이 하고 도시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고향교회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뿌리를 두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런 권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난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효력이 있지 않나. 왜? 선지자가 제대로 발휘하지 않으면 제사장으로서의 죄를 깨달음이 덜하거든요. 그러면 삶이 왕직으로서의 그 삶이 더 미약한 것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꾸 이렇게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왕직 수행에 대해서 우리들 모두들이 잘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동네에서 누가 이렇게 잘못하면 동네에서 어른들이 왜 그러나 그러면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고 뭐가 안 했잖아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는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잘 모른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그 사회가 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공의의 그런 힘들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제사장과 왕직이 교회 안에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이 이 세 가지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그게 왕직의 삶이거든요. 우리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직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흠없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선지자직이 내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직분들을 수행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서 성령을 계속 보내고 계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만유의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세 가지 직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세 가지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요. 지금 그 설명이 이제 뒤에 그 부연 설명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앞면으로 다시 와서 우리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이 세 가지 직분의 선지자직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볼게요. 이 선지자가 오시아마 했던 것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구약에 보면은 그 모세에게 이런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예언이 나와요. 그랬을 때 모세는 뭐냐면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선지자였는데 그 어떤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전해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뭐냐면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구약에서 1장 1, 2절에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이 아들로 신약에 말씀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야 했다는 거, 메시아로서 오셔야 하시는데 특별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부분은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특별히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지혜자이고 모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행동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 신년의 선포로 나왔던 그 이사야 61장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처음 나가셔서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사야 61장을 딱 읽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거기 뭐가 나면 눈먼 자에게, 또 귀머거리에게, 벙어리에게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걸 딱 읽으면서 주님 뭐라 하면 이것이 오늘 응하였다. 누가복음 4장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왔던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선지자직으로서의 그런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먼저 그 왕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 왕직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 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왕권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이 왕권은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같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이 왕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영원한 왕권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영원한 왕권으로서의 그러한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보였던 성경이 어디냐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의 메데바사 제국까지 뭐냐면은 그 제국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그 당시 그 제국 황제는 세계에서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백성을 모은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다니엘서 7장에 그 예언이 있어요. 바로 그 인자 같은 이라는 그 단어를 어려운 말인데요.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인자란 뜻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써요. 바로 그 인자가 바로 나라. 그래서 그 인자,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 나라는 진동치 않을 영원한 나라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 수 없고 오히려 마귀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이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의 주님으로서 이 세상을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임을 믿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 가운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믿으십니까? 다스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래요? 왕과 동의어가 뭐라 그랬어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왕이 주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걸 우리가 믿게 되고요. 세 번째로 우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범죄한 인간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뭐냐면
공의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조금 더 이렇게 희석되지 않냐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영원히 없앨 수가 없었어요. 단지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할 뿐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제사장직은 어떤 직이었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한 하나님의 그런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천주교와 다른 점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냐면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의 상징으로 봐요. 근데 천주교는 뭐냐면은 그때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드릴 제사가 없다고 했는데 뭐냐면 매번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해서 그 뉘앙스가 매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으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천주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논란이 되고 막 중세 때 싸움했던 게 뭐냐면 그 떡 있잖아요. 그 동그란 거. 그거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거 먹는 순간 그게 주님의 믿음으로 받아먹는 순간에 주님의 살로 바뀐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막 그 논쟁 가운데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그걸 땅에 떨어뜨렸다. 근데 그걸 쥐가 먹었다. 이러면 그러면 그 쥐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러면서 막 논쟁이 막 있고 했던 이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이 똑같은 이 사건을 놓고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 또 제사를 드릴 이렇게 제사가 필요 없다. 제물이 필요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울러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 지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내 모습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지식이 내가 정말 주를 아는 지식 속에 내가 정말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가? 네? 심지어 바울은 뭐냐면은 주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내가 다 배설물같이 내가 버린다고 했거든요. 주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나의 지식은 지금 정말 내가 얼마만큼 내가 통달하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정말 주님의 아는 지식으로 꽉 차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은 점없고 흠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얼마만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내 모습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되심 인정한다 한다면 내가 그분께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내 모습들을 이 시간에 돌이켜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석한 정신과 순결한 심령과 올바른 의지 이것을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정말 온전해지고 정말 주님으로 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또 기도하고 다시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변해가야 되고,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고, 끊임없이 정결해야 되고, 끊임없이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참으로 주님의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이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세 가지 직분이 있어야 되며, 우리 교회 안에도 세 가지 직분이 올바로 수행될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세 가지 직분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